1년은 365일입니다. 하지만 그 365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은 아니었고, 또 365일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날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에게 슬픈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날도 있었죠. 특별히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 가운데요, 우리는 어떤 날은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그런 날도 아마 365일이라고 하는 날 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 생일,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만들어진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좋은 일이 있었던 그날, 그리고 의미 깊은 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그날이 되어지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특별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파티를 하거나 또 좋은 아름다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년 365일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하게 더 생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더 특별하게 그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느냐?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또 민수기 28절로 29장 같이 가는 말씀인데요,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유월절 이날을 절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를 하고 첫 곡식을 얻었을 때 그때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날은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은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날은 7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날은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이 그곳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광야에서 내리셨던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억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그날은 절기로 특별한 날로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날을 지키는 것은 맥주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큰 은혜였지만은 더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곡식, 첫 수확 얻은 모든 것들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날은 특별한 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65일 가운데 이 3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개의 날, 이 3일 동안 오늘 그들은 특별한 날로 그들은 정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절기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나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1년에 3번 이 날들을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절기가 시대와 맞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왜 모든 남자는 하나의 3차례씩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고요. 자, 칠칠절 이것이 곧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이 곧 장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3일 동안 너희는 이 3일을 구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는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고 하면 출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누가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고 하면 이제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였냐고 하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20살 안 됐던 사람들, 요런 사람들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광야의 2세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신명기는 누가 들었느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고 하면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이 새 절기는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들에게도 그의 아버지 세대 1세대들에게 하셨던 그 절기를 너희들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명기에서 이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고,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인데요.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냥 우리 열심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광야 세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이 세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대상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을 듣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고 하면 당시에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도 알고 감사한 마음도 아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생일을 왜 기념일로 정합니까? 결혼기념일을 왜 여러분들이 기념일로 정합니까? 기억하려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면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이 결혼기념일 모르고 지나갔다가 집안 깨지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할 걸 잃어버릴 걸 잃어버려야지 막 하면서 말이죠.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문짝만하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말이죠,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그 날짜를 써놓고 막 그러는 거죠. 왜? 기억하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1년 중에 3날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 기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너희 선조들은, 너희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광야길을 나와서 광야 40년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내가 보호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옷을 입었기에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신고 있었기에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도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좋은 신발을 신어도요, 여러분 한 이틀만 걸어가 보십시오.
발 다 부러집니다. 암만 좋은 신발을 신었어도.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가면은 좋은 신발을 줍니다. 엄청나게 좋은 워카라고 하는 좋은 신발을 줘요.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뱀이 물어도 괜찮고 못을 밟아도 괜찮은 아주 좋은 신발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고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행군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갔다가 오면 그날 다음 날은 발에 그냥 물집이 꽉 차버려요.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막 따갑고 시리고 아프고 말이죠. 하루만 걸어가도 그런데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간다고 무슨 신을 신겨주셨길래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을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는 뭐 옷 사면은 맨날 헤어지더라. 나는 옷 사면은 맨날 찢어지더라. 나는 1년도 못 입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나는 신발을 엄만 좋은 거 있다는 발만 맨날 그냥 무좀만 생기고 말이지 이상하더라. 막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아니면 1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나중에 후손들이 왜 우리가 절기 지켜야 되는 건데요?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저 애굽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 놓으시고 특별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캐기만 하면 이 불평만 캐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금강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쓸데없는 돌멩이만 캐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캐어 담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캐내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다 감사해요. 다 은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캐는 자의 모습,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출애굽 34장에도 계속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그때 23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3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 부족이 있었는데요,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 해가지고 7 족속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희가 이제 절기를 잘 지키고 이 특별한 날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루이기서 2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 말씀 막 붙잡으시라니까요. 5명이 여러분 5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게요. 난 한 사람만 난 감당하면 돼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5명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또 목사님 또 100명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나 못해요. 그러시는 거 봐. 감리교회는 권사님은 15명 감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장로님은 30명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장로님들은 30명 본인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들은 몇 명이요? 15명. 근데 한 명도 못하면 되겠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5명이 1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땅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이긴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5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고 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번창과 번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빨갛게 선을 그어두었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동쪽에 서쪽의 경계가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자, 홍해에서 저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남에서 북쪽의 경계가 아라비아 강야에서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에서 강까지. 아라비아 강야가요 저 사해인데 있지 않습니까? 사해 그쪽이 아라비아 강야예요. 아라비아 강야가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가서 생활했던 곳 바로 그곳이 거기잖아요. 예. 자, 근데 엘리야도 거기서 있었고요. 자, 거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그런 경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특별한 날을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저 광활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번성한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너희의 지경, 너희의 경계를 그렇게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자, 그랬더니 자 그들이 이제는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저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이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사야는 절기를 다시 기억하라,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이제는 그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희의 줄을 길게 하여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절기를 회복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장막을 넓혀가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야베스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바뀌었죠. 지역을 똑같은 말입니다. 넓혀주시고 넓히시고 주께서는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경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 더 나아가서 내가 거하고 있는 땅, 더 나아가서 나의 영역,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한계, 나의 한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지경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언제 확장시켜 나가느냐? 말씀대로 절기가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하고 착한 왕이었느냐,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절기를 회복한 왕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다른 거 암만 해도요, 절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절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면 그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라고 성경은 딱 판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세 번째입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씀드렸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것도 말씀드렸죠? 마지막입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배우랍니다. 모든 남자는. 그러면 하나님 지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1년에 3번씩은 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침에 가서 얼른 갔다가 오면 되지만, 그러나 저 갈릴리에 산다든지 아니면 저쪽 나사로에 산다든지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멀어요. 저기 헬몬산 쪽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걸어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박 4일 동안 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어와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올 때,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말이죠, 재산을 다 빼앗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로 그들이 집을 비운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든 위험도 하나님은 다 내가 막아주겠노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국가적인 위협,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 또 오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강도들, 또 내가 살아보니까 병드는 거,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다고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3가지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협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요,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미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이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은 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자, 이날은 절기다. 이 절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다. 이날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이거 다 화제지요. 그 다음에 전제, 이 모든 걸 다 드려라. 근데 여러분, 제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시간마다 다 그들은 나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미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이게 뭐예요? 절기예요. 이 절기. 이 절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 절기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절기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오늘 감사 예물 드릴 게 있어요.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뭐 선교 예물도 드리고 교회 사랑 예물도 드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로 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맥주절이네, 그러니까 그냥 감사헌금에다가 이름만 바꿔 쓰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헌금 해가지고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감사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외에, 안식일 날 드리는 제물 외에, 그 다음에 너희의 헌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헌물을 드리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서원제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외에,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도 있잖아요. 예물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제외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기 예물입니다라고 하고 드리는 그 제물이 절기 예물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선포하신 것을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며, 또 오늘 맥주절의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절 절기 예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